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경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경건이고 또 두 번째는 정결한 경건이 있다. 헛된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떻다고요? 헛것이라. 헛된 경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헛된 경건이 23절에 또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우리가 가끔 우리 젊은이들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 하면서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큐티. 그냥 영어로는 조용한 시간, 그죠? 묵상하는 시간.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그 큐티는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했으니까 우리 경건은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의 경건은 끝났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 먼저 입술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이 어떻게 변하느냐?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의 아들이며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이 야고보가 지금 어떻게 소개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즉 말해서 나도 너와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나는 함께 된 장로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 장로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그냥 지도자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그 목자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냥 지도자지 특별한 어떻게요? 뭐 존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성도들을 향해서 부를 때 야 종들아 이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은 똑같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형제들아. 그리고 어떤 형제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참 야고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야고보는 사랑이 많은 야고보, 기도 많이 하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입술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천천히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우리 이 작은 이 나라의 안에도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빠른 그 지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어디가 제일 빨라요? 몰라요? 경상도요, 경상도. 그리고 제일 느린 데가 어디예요? 충청도. 맞아요? 아버지 돌 굴러가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천천히 하는 게 관계에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 자체도 천천히 이렇게 여보 이렇게 말하면 여보 뭔가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이 참 조금 오해를 많이 쌓여. 특별히 저 위쪽에 가서 서울 지역에 가서 제가 전도사 이렇게 시절에 이렇게 같이 신대원에서 우리는 합숙해서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월요일 가서 금요일 날 내려고 하는데
하여튼 복도에서 시끄러운 사람은 경상도 전도사님들이에요. 오죽했으면 방송으로 죄송합니다. 그 대구 지역, 경상도 지역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복도에 다니면서 대화를 조금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정도로 들어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저 말이 야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린 대화야.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보면 그랬어요? 아유 전도사님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이야 얼마나 부드럽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할까 합니까? 아닙니까? 그죠? 아니 성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근데 우리 뭐 경상도 목사님들, 경상도 전도사님들은 그죠? 그냥 칭찬하는 것도 때로 야단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 여기에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뭘 들으라는 거냐? 21절에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민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데는 늦어. 그런데 뭐예요? 성내는 데는 또 빨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을 뭘로 냅니까? 말로 내기 때문에 이렇게 성내는 거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경건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입니까? 에베소서 말씀 있죠. 에베소서 몇 장이죠? 4장입니까? 4장 26절,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품으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 자체가 내가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빈틈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분을 내는 것. 저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 분 낼 때가 제일 위험해요. 뭐 겉으로 분이 안 내더라도 속에서 이 분이 있을 때 있잖아요. 분이 있을 때. 겉으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누르고 있을 수 있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늘로 한번 팍 찌르는 순간 이 분노가 이게 그저 표현되지 않는 분노가 갑자기 팍 터질 때 있어요. 그때 사실은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 내 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마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관계성에 있어서 관계의 위험성보다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목회자들 훈련 받을 때 제일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송하지만 우리 양님들께서, 양님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선하시고 다 좋은데 때로는 안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때로는 답답할 때 있고요. 화낼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저는. 워낙 제가 마음이 참 이래 유한 사람이라서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비슷해요. 제가 조금 못됐고 조금 덜 못됐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화나거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동료 이래 목사님들 보면은 얼마나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화 중에도 막 그냥 분이 막 넘치는 거야. 그래서 참 목회가 힘들겠다. 아니 힘들어서 또 분을 낼 수도 있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왜 분을 내요? 그러나 의분은 있어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특히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죄가 있어도 책망하지 않는 게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뭐냐? 참 미움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분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분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뭐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가장 위험하다고 저희들은 목회학에서 배워요. 그래서 분을 내는 거, 이거는 누구와 상관없어요. 이 분이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이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우리인데 성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나고 화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화 안 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산에 가서 막 고함 지르면 됩니까? 화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또 화날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결국은 그 음성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결국은 돌아보면 나도 똑같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나를 다시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케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넘어지는 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내고 속히 성내고 그죠? 분을 내고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건강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뭘까요? 온유함은 여러분 아시죠? 현대인의 성경에는 겸손함이라는 단어예요. 겸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겸손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전하는 저도 참 겸손함으로 전해야 되겠지만 성령에 의지해서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듣는 우리 성도님도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뭐 어떤 교회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참 물론 이제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가 참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은 다 이게 말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관계가 이게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 손해겠어요? 정말 손해예요.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그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실 거고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참 그렇다고 그냥 한마디 하니까 그 목사님 좋은 게 낫지요 하면서 왜요?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들어요 하면서 시골 지역인데 그 가문이 그 교회에 이제 많이 이제 나오시는 이제 친척의 친척이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아니 이렇게 듣는데 말씀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셔야 되죠. 사람 관계는 관계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말씀하셔야 되죠. 그리고 보따리 사셔야 되죠. 속으로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는 때로는 섭섭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관계상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맨날 싸우고 부부 사이에도 그런데 본인 서약 해놔놓고 그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관계에서는 말씀을 겸손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아주 미워하면서 저 사람 막 이렇게 공격,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받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그런데 목회자가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 많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조금 서툴고 그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에요.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 중요해요. 온유함으로. 그러면 받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22절에 보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가 경건, 우리가 듣는데 우리가 민감하라고 했습니다. 민첩하라고 했습니다. 듣는데 빨라라고 했습니다.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온유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듣고 끝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은 뭐예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듣는데 익숙하고 듣는 것으로 내가 내 영혼이 아이고 성숙해졌고 내가 경건해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듣는 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럼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오는 게 쉬웠습니까? 안 쉬웠습니까? 물론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연단을 했기 때문에 쉽게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 행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갈등할 때가 뭐냐면 자기도 못하는데 그걸 증거해야 될 때 제일 힘들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이게 전하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으로 전할 수 없으니까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만큼 행한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말씀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 당시의 거울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 거울이 여러분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의 거울은 사실은 청동 거울 이런 거니까 조금 희미해요. 자기 얼굴을 제대로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추어서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뭐 묻었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듣는 것도 복이지만 행할 때 그 행함에 있어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 참 지킬 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가끔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꼭 한번 지키고 싶은데 갈등하다가 어느 날 내가 그 결단해서 딱 지켰을 때 오는 그 기쁨,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뭔가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셔요. 저는 이 땅에서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째는 영의 복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들을 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힘들지만 여러분, 지킬 때.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왜냐하면 이 말로 때로는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말로 때로는 책망받는다, 저주하면 좀 그렇고요. 이 말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다 그래도 봐줬어요. 배고플다 할 때, 원망할 때 만나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물도 내려주고 막 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는 그때는,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벌을 주셨느냐? 여러분, 그 밤새도록 원망했는 그 원망 때문에 40년 동안, 참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매일 하나님께 원망하는 친구도 있어요. 친구하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이 젊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해요. 너 말부터 고쳐라고. 계속해서 그 말이 너의 인생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라고. 때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그래서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다른 게 답답한 게 아니고, 입술에서 그냥, 옛날 어르신들 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복을 그냥 내보내. 이 입을 통해서 복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내보내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분을 내는 거, 원망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게 다 복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또 원망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넘쳐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냥 감사 아니잖아요. 이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죠? 때로는 원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고기 먹고 싶을 때 있고, 부추 먹고 싶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다 하셔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이 마음속에 이 원망이 싹 트고 불평이 싹 트면은 나중에는 다 얻어먹고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입술을 제어하는 거, 이 재갈 물린다, 이 좀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조금 강해요. 재갈 물려라. 오죽했으면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야고보가 얼마나 경험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행하느냐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길게 또 말씀을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그게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근데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참 오히려 목사가 되어서 더 전도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목사가 되어서 더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주에는 그 동료 목사님 중에 구세군 목사님 있어요. 구세군 목사님들은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보니까 이걸 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뭐 밥차입니까? 뭐 무료급식 이런 봉사를 굉장히.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혹시 어디에서 합니까? 하니까 이거 대구역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봉사는 아니고 혹시 참관해도 되겠습니까? 된다 하면서 제가 가봤어요. 그냥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준비를 하고 저 차 안에서 다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저는 또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뭐 식당에서 했으니까 이 가마솥에 차를 그 해가지고 그거 하고 이렇게 그 다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목사님과 사모님들만 오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구세군 사관님들이죠. 이 부부가 사관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진짜 참관이었어요. 조금 이렇게 봉사해달라고 하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점심때 약속이 있어서 제가 조금 부끄러움을 좀 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만 잠시 살펴보다가 다음부터 제가 봉사로 오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와서 어떻게 섬기는가 제가 참관하면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좀 되니까, 우린 다 직장 생활 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있어서 진짜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있는가? 교회가 또 자기를 지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 안에 있는가?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오념으로 받고 이 오념으로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데 무엇을 실천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경건히 훈련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